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이경욱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의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 한 8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시고 지금 오레곤주 선라이즈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양승환 목사님을 오늘 설교자로 모셨습니다. 듣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길교회 방문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한번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죠. 무더위가 다 끝나갑니다. 저는 2014년 여름부터 2017년 겨울까지 길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익숙한 분들도 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유학길에 올라 미국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를 각각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오리건주에 있는 현지 교회의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매주 영어로 설교하다 지난주에 저희 처가 교회에서 이제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났더니 뭔가 이제 한국어도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 내심 좀 괜찮겠지 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서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전합니다. 아마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막중한 무게감 때문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담임 목사님, 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기에 앞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다, 선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배신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는 불의한 세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고 인간과 세상은 죽음의 종노릇하며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심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잘 낭독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잘 아시듯이 하나의 통일 국가였죠.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에 걸쳐 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라고 하는 무서운 나라가 세력을 급속히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작은 국가들을 다 휩쓸고 있었던 배경인데, 그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오늘날로 치면 시리아,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동맹해서 아시리아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힘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전가를 보내 동맹하자 요청합니다.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맹에 응하고자 한다면 아시리아가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아시리아를 따르고 이 동맹을 거절하자니 자기의 왕위가 불안정합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의 국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것들 걱정하지 마라. 저것들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바람 한 점 불면 훅 꺼져버릴 연기 나는 부직갱이니 걱정하지 마라. 아하스 왕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정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하라. 어떤 징조든지 괜찮다. 하늘에서 번개를 치게 하든지 바다를 가르게 하든지 어떤 징조도 괜찮다. 사실 징조하면 맨 처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기드온이었습니다. 아하스 왕도 기드온이 떠올랐을 겁니다. 왕으로서 최소한의 교육을 받았더라면 당연히 기드온의 징조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 양털이 말랐고 또 땅은 다 젖었고 또 땅은 다 말랐는데 양털은 젖었던 그 징조에 관한 이야기. 아하스 왕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언뜻 들으면 신앙이 좋아 보이는 말이에요. 기드온은 째째하게 징조를 구했거든요. 양털, 마른 땅.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징조를 구하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싸한 믿음의 말, 신앙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근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말 이렇게 성경이 굉장히 점잖아요. 또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굉장히 어감이 무섭습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그 원문을 잘 살린 번역이 있더라고요. 그 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히브리어 교수셨는데 그분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Isn't it enough that you make people tired? Must you exhaust God as well? 그러니까 당신이 사람들만 지치게 하는 것으로 부족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까지 맥 빠지게 해야만 직성이 풀립니까? 라는 굉장히 심각한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격앙되게 소리칩니다. 아하스여, 당신은 지금 사람만 지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까지 맥빠지게 하고 있어. 직격탄을 날립니다. 어떻게 성경을 운운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해.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다고 하면 되지.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면 믿음 없으면 그냥 믿음 없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믿음은 없지만 좀 해봐야지 하는 게 나을까요? 전자가 100번 낫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정도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실 만큼 우리의 심중을 꿰뚫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우리의 감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모르실까요? 그분 앞에 숨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교묘한 말로 왕의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뭘까?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하죠. 우리도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원인이 돼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걸까요? 무슨 말인지 잘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믿음이라는 원인을 제공해서 우리가 믿음을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걸까요? 후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내내 두 개의 전통이 있죠.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흔히 알미니안주의라고 하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전통입니다. 내용은 같지만 표현의 방식이 다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사실 우리의 믿음을 선택하는 듯한 그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있었던 사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믿음이라는 조건을 보여줘야 구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차분히 보시면 그 배경, 왜 관수가 이런 얘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간수가 먼저 외쳤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왜요? 아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졌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간수가.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환경을 바꾸시고 그 안에 믿음을 불어넣자 두려움이 생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믿음의 반응으로 나온 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미 믿음이 생겼어요. 눈이 떠진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따라서 참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마치 우리가
씨를 심지도 않았는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강물이 불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죽었던 심령 한가운데 하염없이 떨어지는 은혜의 폭포수로 인해 우리의 감겼던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막혔던 귀가 뚫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따라서 이런 믿음은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와 원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뭔가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 한번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구원을 내게서 그 원인과 뿌리를 찾는다면 그 구원은 불안정합니다. 왜요? 인간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오늘은 믿는 것 같은데 내일은 없는 것 같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뭐가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정말 불안정합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뿌리가 하나님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7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그 예수님께 데려와 고쳐달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아니고요, 어렸을 적부터 한동안 오랫동안 이 비유에서 늘 기억했던 건, 또 강조했던 건, 또 외워서 전해줬던 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걸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이용했습니다. 그렇지.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될 거야. 믿음을 가져야 돼. 저도 그렇게 주문을 걸었고 제 친구, 제 가족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 더 큰 틀에서 보면 여기서 믿는 자, 믿음 있는 자가 1차적으로 내가 아니라 더 큰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것, 가리킨다는 것,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이 행하신다. 내가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지는 1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자기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합한 구함입니다. 결정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죄송하지만 제가 원문을 좀 가져왔는데요. 우리말로 보거나 또 영어도 애매하게 돼 있는 부분인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제시해서 믿음을 가져서 그렇게 의롭게 되는 거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을 더 주세요. 믿음이 부족해. 늘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책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여기에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크리스투. 그래서 여기서 예수 크리스투 우로 끝나는 부분을 속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엇의인데요. 그 앞에 그 중간에 피스테오스라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우리의 왔다 갔다 하는 변덕이 죽을 듯한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신실하신 그 믿음. 모든 이스라엘이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예언을 할 때 사실 모든 환상을 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 그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그 환상을 보면서 실패로 끝나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는 그 하이라이트는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했죠? 믿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새 관점이죠.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대요. 불쌍히 여겨달랍니다. 모순이에요. 믿음 있다고 해고서 믿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래요. 뭐 이런 궤변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궤변이 아니죠.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아들, 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내 아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입에 거품이 나고 햇소리를 하고 불에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미친 귀신이 됐어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억정이 무너집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자신을 완전히 녹초가 되게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어라. 이 아버지는 그 절박한 심정을 이렇게 믿고 싶은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이 멀쩡한 아들이 귀신이 들려? 저 같아도 그런 의심이 생길 겁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그런 모든 의심을 내어 맡긴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나의 신처럼 뇌가 없이 힘만 세가지고 그냥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아니면 아나무임 그냥 뭐 무차별하게 사람들 심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분, 그 인격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외친 겁니다. 당신이 정말
실제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반면 아하스는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신앙을 신앙적인 언어로 표장했습니다. 이것이 그 둘의 큰 차이입니다. 아하스는 진실되지 않았고 그 아버지는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실하지 않은 아하스에게, 망해도 좋을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기만했던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친히 베푸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면 처녀의 동정녀 탄생만 생각하는데 이 사건은 실제 이사야 시대, 아하스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붙들고 계신다. 쫄지 마라. 모든 시간,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표대로 굴러간다. 너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 그런다. 나는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신실하기 때문이란다. 실제로 이사야의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원전 732년 아시리아의 왕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다메섹을 함락시키고 르신 왕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을 굴복시킵니다. 결국 아하스가 두려워했던 적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생생한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장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단순히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하는 인간으로,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말도 안 했을 때 이미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충격적입니다. 왜요? 구원자가 오셨으면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 어땠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아니, 그런 구원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죽었던 예수를 살리는 부활로 충격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시죠. 제가 섬기고 있는 선라이즈 교회는 개척한 지 올해로 37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40년을 이민 생활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 자리를 잘 잡으시고 사업을 성공하시고 또 의사로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저를 소개하고 저의 상황을 아시는 분들께서 충격이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동양인이, 그것도 1.5세대도 아니고 1세대, 한인 1세대가 미국 백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한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주류 사회에 계시네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 그랬더니, 제가 40년을 의사 생활했는데 저는 아직도 주류 생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민자들의 삶은 사실 미국에서 쉽지 않습니다. 이 백인들의 다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담임을 하면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의 권위를 들고 선다?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진짜 충격 말씀해 드릴까요? 이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약 27년 전, 그러니까 선라이즈 교회가 개척된 지 약 10년 후에 교회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존경받던 한 장로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에서 한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러나 그분의 의도와 다르게 불행하게도 결국 자녀를 학대하고 추악한 범죄자로 전락되어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장로님의 아내가 그 사실을 교회에, 공적 예배에 고백함으로써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은 욕되게 되었고
교회는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역사회 신문으로, 입으로 다 퍼졌으니까요. 그래서 새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모두들 한결같이 고개를 떨구셨대요. 이런 교회 누가 오겠어? 이런 교회. 또 특히 미국 사람들에게서 있어서 그것도 그런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 교회에서 장로가 그건 말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닫아야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또 보내십니다. 빌 윌튼이라고 하는 젊은 신학교 졸업하고 한 3년여 이제 인턴십을 마친 그 목사를 보내십니다. 근데 빌 목사님이 이곳에 왔는데 길교회가 아니라 선라이즈 교회에 남아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한 10명 남짓. 어떤 목회적 전략도 없었대요. 그냥 기도하셨대요. 그냥 기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근데 교회가 다 무너질 거라고 낙담했던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기도에 동참하셨고 조금씩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시기 시작하셔서 그 목사님이 22년을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한 60에서 70명 정도의 이제 회복된 그런 공동체로 다시 되었습니다. 뭐 기존에는 뭐 120명, 130명 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렇게 좀 부흥이 됐었는데 반 이상이 치유가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22년 사역을 마치신 이 빌 목사님에게 새로운 사역지를 주십니다. 그 무렵 저는 뭐 학업을 다 마쳤어요. 한 6년의 학업을 마치고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2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빌 목사님하고 이제 연락이 됐죠. 교단 내에서. 그 목사님이 이력서를 달라고 하시고 저는 뭐 다른 교회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의 교회라고 소개를 하셨고 직접 비행기 타고 5시간 되는 그 먼 거리를, 저는 그랜드 래피드에 있고 오리건이니까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눈물을 막 쏟으시는 거예요. 처음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너무 그냥 성령의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애들 잠자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맡기고 아내랑 비행기 타고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 말씀을 영어로 달달달 외웠죠. 잘하고 싶어서. 근데 설교를 못했어요. 너무나.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입양 사건은 몰랐어요. 전혀.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놀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아내가 왜 이렇게 오바를 하냐고 오바를 그렇게 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신의 사모님, 그건 오바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입니다 라고 제가 잘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고 바로 그 주간에 투표를 했는데요. 보통 그 화란 전통, 이 네덜란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교회 청빙 투표 보통 70% 나오세요. 잘하면 80%. 그런데 동양인, 한국인 90%가 나온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장로님들도 60% 나오면 성공이다라고 했는데 90% 나오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참 정말 놀라운 건 코리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입양을 해서 교회가 문 닫을 지경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코리아 트라우마. 이 교회에 한국인, 완전히 생짜 한국인을 갖다 놓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 끝났다, 실패됐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녀의 잉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12살도 못 돼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다 없어진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실패와 죄로 얼룩진 자리에, 우리의 한숨과 절망의 자리에서조차, 우리의 가식과 체면 때문에 망쳐버린 그 관계, 지워버리고 싶고 창피한 그 과거, 다 잊어버리고 싶고 다 불태워버리고 싶은 그 과거들, 그거를 다 끌어안으시고 더 크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절망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목적, 그분의 뜻하신 창조하신 선한 세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을, 그 부활의 몸을, 거룩하신 몸을 동시에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봤다고 하거든요. 그 증언, 그분들은 그 증언하고 목숨을 다해서 증언합니다. 봤다는 거를, 봤다는 얘기하려고. 웃으면서 봤으니까요. 만졌으니까요. 함께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하셨으니까요. 근데 그 상처,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사용하십니다.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과거가 너무나 아픕니까? 절망의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아픈 만큼, 처절했던 과거가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무겁게 말씀하십니다.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변덕이 죽을 듯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상처와 그 아픔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째째하게 굴지 마십시오. 아하스처럼 되지 마십시오. 믿음도 없으면서 믿는 척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정직하게 나와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나와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 실패한 것 같은 과거,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시며 다 걸음으로 사용하셔서 영광스러운 꽃을 피게 하실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저는 길교회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길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지역 사회에, 또한 나라에 은은히 그 향기가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흔들릴 때조차 포기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406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주님의 만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함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사도시대에는 매주 안식 후 첫날 즉 매주일날에 주님의 만찬 예식을 시행했다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어느 하나의 특수한 안식 후 첫날을 말한다고 하지만 어느 상에 보면 정관사가 쓰여 있어서 매주일 이러한 주님의 만찬 예식을 거행했다. 성찬은 매주일 때였다라고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니엔나스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너무 크기도 하고 또 주의 성만찬을 1년에 두서너 번 특별한 절기에만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칼빈 자신도 기독교 교리 18장에 적어도 매주에 주의 만찬이 있어야 한다고 기록을 남겼고 웨슬레 역시 워크가 기록한 웨슬레의 생애 보면 나도 역시 장로들이 매주일 성만찬식을 거행하기를 권고한다고 유언처럼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 정말 그분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분과 함께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몸이 티끌 가운데 들어 올려져서 주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로운 은혜와 자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찬의 예식이 매주 주어진다고 해서 그 귀중함, 그 뜻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성도들은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올리면서 이 귀한 예식을 전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귀한 예식에 저희들이 참여합니다. 주님의 깨어진 살과 또 마지막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에게 주님 만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만찬을 눈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